이렇게 비 오는 수요일,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 비 오는 수요일, 그날에 오신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비 오는 수요일 날 제일 안 나오신다고 어느 영성이 좋으신 집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와도 열심히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 이름 석자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집안의 가문에 먹칠을 하면 호적을 파버린다. 예전에 이런 말을 참 많이 썼는데 내 이름 석자에 그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름을 잘 지키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 이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켜야 될 것이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건강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그 돈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다른 거는 몰라도 휴대폰은 꼭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 분들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눈빛으로 느낄 수도 있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게 마음입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참 재미있는 게 우리 마음 앞에 어떠한 말을 갖다 붙여도 다 말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다, 마음이 쓰리다, 마음이 꽉 찬다, 마음이 따뜻하다, 마음이 굉장히 높다. 갖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적으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인지, 기억, 의지, 그리고 상상력의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지능과 의식의 단면을 포함한 뇌의 활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면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 이치라고 합니다. 마음은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마음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 변하는 게 마음입니다. 저 또한 다이어트를 하고 또 늘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만 먹는다고 하는데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으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게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럼 내가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이 마음, 그리고 실제로 정말 헷갈리는 게 마음이고 변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했던 그런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게 마음입니다. 또 굉장히 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얕은 게 마음이고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수 없도록 굉장히 옹졸한 게 마음입니다. 예레미야는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미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음은 레바브입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를 총체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0절에는 귀, 21절에는 눈, 23절에는 우리의 중심이 되는 마음, 24절에서는 입, 25절에서는 다시 눈, 26절에서는 발을 거론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신체 부위 하나하나를 거론하면서 왜 우리의 지체 모두를 거룩하게 사용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이 작은 죄를 지었다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혹독하고 가혹하리만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오른손이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지체 하나라도 그 하나의 행동이 우리의 육신은 물론 영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영성의 회복,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듣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20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되는 일에는 듣는 일이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같이 악한 말, 세상적인 말, 그리고 부정적인 말만 듣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항폐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한하고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경건하고 사랑스럽고 이롭고 또 하나님의 화평한 말씀을 자주 듣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한 성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 식빵 2장을 놓고 식빵 하나에는 사랑해, 축복해, 내가 너무 좋아 이렇게 사랑스럽고 긍정적인 말만 했고 다른 식빵 한 장에는 너 미워, 저리 가, 보기 싫어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4일이 지나니까 부정적인 말을 듣는 그 식빵 한 장이 검은 곰팡이가 피면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스러운 긍정적인 말만 듣는 식빵은 부패의 속도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저는 좀 의심도 많고 또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서 이 글을 읽고 귤 2개를 가지고 저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이 죽은 그 사물이 이렇게 듣는 걸로 인해서 부패되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런 의아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우리는 정말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식빵도 이렇게 그 듣는 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데 우리는 날마다 정말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그런 분들과 가까이 지내는 게 우리의 영혼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믿음이 좋은 분들하고 늘 같이 교제하고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또 좋은 소리를 들었다면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눈에 대해서 2번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가서라도 한 번 더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성경 지식이 점점점 넓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밭도 점점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습 복습을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회개의 말씀, 그런 말씀들을 들었다면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든든히 지키는 그 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여기에서 그것은 우리가 사장은 지혜와 명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명철의 그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는 자가 온 육체의 건강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견고히 지키는 자만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애우고 계실 것입니다. 많이 암송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여기는 세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켜야 할 모든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은 마음을 공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므로 철저하게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해석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 다른 많은 것 중에서도 특히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세 번째 해석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절은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오래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생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거룩히 살아있는 이 성전을 우리는 아주 성스럽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하나를 잘못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잘못 먹어서 정말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중심을 딱 잡고 정말 주님과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또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입과 입술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는 우리의 입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입을 잘 관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은 마음을 잘못 관리하면 그 관리되지 못한 분노나 역정 따위가 먼저 입술을 통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입이란 마음이 표출되는 첫 번째 출구입니다. 우리가 우리 집의 대문이나 현관문을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도 아무에게나 함부로 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스럽게 구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마음을 잘 관리했더라도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나 다른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우리 기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을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쏟아낸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성별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전혀 없이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이 먼저 나올 때가 많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하가 사단에게 마음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성별에서 우리의 입과 입술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다윗도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시편 141편 3절에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이름에 부합되는 은혜롭고 선하며 사랑의 말을 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라보는 눈이 곧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길이 든든하다고 합니다. 25절, 26절을 보면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의 입에 관한 것에서 다시 눈과 발로 옮겨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눈에 관한 훈계는 우리가 아까 이미 21절에 한 차례 사용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읽는, 보는 그러한 눈으로 관련된 반면에 오늘 24절에서의 눈은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합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또 발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평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로 발을 옮겨야 할지 창세기에 나오는 롯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순례의 여정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롯도 그 시대의 의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롯의 결말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사는 그 지역이 너무나 비좁아서 다툼이 생겨서 둘은 나눠서 각자 그 좋은 땅으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눈으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비옥하고 살기가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 3절에 보면 그 땅은 비옥하지만 악하다고 했습니다. 롯은 자기가 바라보는 그곳에 자기의 눈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런 임재가 없는 그런 악한 땅이었습니다. 롯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굉장히 고난을 받습니다. 불의한 자들과 함께 살아야 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봐야 됐고 결국에는 또 딸들과의 군친 상간까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곳을 바라보는지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의 그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시면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 거룩한 것, 선하고 순결한 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을 복되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걸음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뭐든지 중심이 잘못되면 제대로 완성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 미라클 프롬 헤븐, 하늘에서 주신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둘째 딸 애나가 있었습니다. 애나는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부풀러 오르는 그런 불치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치료 방법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집으로 퇴원하라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애나는 마당에 있는 100년이나 넘은 그 나무에 올라가서 놀다가 실수로 그 나무 통이 비어있는 그 구멍 속으로 머리부터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높이가 9m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3시간 넘게 그 구조 작업을 하였습니다. 결국 애나는 구조가 되었고 가벼운 내진탕만 있었을 뿐 출혈이나 골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나의 어머니는 그 애나의 그 치료 과정에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애나의 사고 소식에 어머니는 절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입술에서 나지막히 들려오는 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애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온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떨어졌지만 애나는 아무 데도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애나의 나왔던 그 배가 들어가고 또 완치가 됩니다. 비로소 그제야 애나의 어머니는 애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던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애나에게 물어봅니다. 애나는 얘기합니다. 그 사고가 나던 날 3시간 동안 나는 혼자 있지 않았다. 그리고 천국에 갔는데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천국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병이 나을 거라고 얘기해줬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안 했으면 나는 다시 이 땅으로 오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애나는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하는 우리 야베스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먼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미라클 프롬 헤븐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응답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에 근심을 없애주십니다.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시 잡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환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면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의 순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바라는 순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순서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먼저 응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구나.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지,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 환난을 이길 수 있는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바라던 간구하던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근심이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고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근원인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은 땅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나 한 그루의 나무가 땅에 심어지면 여름날의 그 뜨거운 불볕 더위와 가뭄과 폭풍을 견디면서 단단해지고 맛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땅속에 심겨진 씨앗이 깜깜한 땅에 떨어지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인고의 과정과 햇빛과 물과 자양분이 필요하듯이 믿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졌다면 인내와 연단과 고난의 모든 과정을 거치고 거듭나서 변화받고 열매 맺기까지는 여기에 또 추가로 또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순종에 영양분이 주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는 데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농작물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죗값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믿음과 순종의 오랜 견딤으로 자라고 인내함으로 이의 열매, 은혜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지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